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3절에서 35절까지 신약 139, 140면 정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멸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길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공동체로 또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15번째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하여,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잘 아실 겁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마리아 또 그리고 요한나 또 다른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밝은 빛의 옷을 입고 있는 두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이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근데 우리 중에 이렇게 아멘을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입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도덕적이고 좋은 교훈의 내용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병을 고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차마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 우리 이전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사도들에게 알렸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었죠. 이유는 허탄한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허탄하다는 말, 넌센스라 그랬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의학용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헛소리를 하는 것을 허탄한 소리, 이렇게 말했죠. 자, 이런 소리를 듣자 행동파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막 달려갑니다.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구부려 들여다봅니다. 세마포밖에 보이지 않지요.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머리를 극적극적대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과 참 비슷한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들 놀라워합니다. 와, 기독교에서 참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처음 들을 때는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은 채로 이제 그 말들도 무뎌지게 들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는데요. 13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22에서 25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가는 곳이 쉽지 않아요. 이 고저 지형이 들어있는 지도를 좀 갖고 왔는데 보여주시면,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죠. 근데 보시면 이 녹색 배경이 아니고 막 짙고 이런 고동색이죠. 그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고도를, 그 위치들을 제가 찍어봤더니 이게 700~800m를 넘어서 엠마오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산을 넘는 것이죠. 이들은 이 산을 넘어가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사이에 얘기가 되다 못해 막 변론이 되어지고 논쟁까지 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자, 이 문의한다는 말이 그냥 저기요 이렇게 뭐 질문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번역은 문의라고 돼 있지만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번역돼요. 서기관들이 서로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디베이트가 일어난 겁니다.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예수가 죽었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이런 상황 속에 서로 막 논쟁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내내 서로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가 이제 막 고성이 되어지며 변론과 논쟁이 되어질 때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5,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 장면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비극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고 동행하시고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신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주님은 왜 죽으셨냐고,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된 거냐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을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 삶에는 임마누엘이 경험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이들처럼 논쟁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고 조국교회가 어떻고 여러 가지 논의와 논쟁을 하지만 정작 자기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더 안타까워지는데요. 예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도 오셨고요, 먼저 오셨고요. 하지만 이들의 표정이 더 어두워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정작 말을 걸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분의 음성도 못 알아듣고 이들은 표정이 어두워져요. 우울해졌습니다. 게다가 가던 길도 멈추어 서야 될 정도로 딱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이들이요, 호통을 치듯이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18절 보세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예수님한테 그 일 모르냐고, 그 일의 당사자한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그때의 사건들 내용을 쭉 훑어내리는 게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말을 거시고 계속해서 20km 정도를 동행하시는데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오히려 그분에게 항변하고 있는 저들 말입니다. 이 같은 안타까운 문제는 좀 잠재하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자신이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나타난 거 맞죠? 그렇죠? 나 부활했다. 부활한 너의 주님인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가지 않냐? 자, 이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타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얘들아, 나야. 얘들아, 나야. 내가 부활했잖니.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설득력 있을 거예요.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라봐, 나다, 지저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들이 왜 주님을 주님으로 못 알아봤습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영의 눈이 뜨여있지 못하니까,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자, 그럼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거든요. 왜 알아본다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눈이 가리워진 것이고, 알아보게 된 것은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밝아진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의 키는 뭐냐?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그분이 누군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드디어 알아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이 영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세요. 말씀을 걸어오세요. 근데 문제는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내 삶에 영향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눈이 열리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눈이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야, 나 똑바로 쳐다봐봐, 이런 식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그들이 나중에 깨닫거든요. 그리고 났을 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속에 우리가 언제 눈이 열렸는지에 대한 이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31,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저 말씀을 잘 보세요.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 눈이 열렸다는 거죠. 자, 이 일을 한번 볼까요? 25, 27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믿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 자들이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부활의 당신의 그 부활하신 사건을 몸으로 만져봐라 하기 전에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모세의 글 토라,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 그죠? 시편과 또 시가서들, 또 그리고 선지서들, 이 모든 것들, 구약에 계시된 모든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 구절구절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설명했다는 이 단어는요, 해석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말씀 자체를 몰랐겠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겠습니까? 읽어봤죠. 읽어봤으나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뜻을 이해 못한 겁니다. 본 뜻이 해석되지 않은 거죠. 그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성경은 손안에 있지만 전혀 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질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31, 32절에 나타난 성경 기록과 그들의 고백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데요. 자, 31절하고 32절을 볼 텐데 보세요.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근데 이 밝아졌다라는 이 단어가 원뜻은 확실히 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오픈되었다. 근데 이 단어가 다시 한번 32절에 또 쓰입니다. 32절 보여주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지금 눈이 완전히 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과 성경을 풀어준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성경이 완전히 열리는 것이 같은 단어로 링크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문이,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눈이 열리기 위하여 뭐가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되고, 계시 뭡니까? 열릴 게 보이시죠? 열려져서 내가 그 기이한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질 때 비로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과 계획하심과 섭리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니까 막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된다는 것이죠.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링크를 디아노이고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로 엮같이 연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이 미련하고 마음에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것인데, 그 눈이 열리는 것은 성경이 그 개인에게 비로소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열려질 때 비로소 너의 눈도 열리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그럼 무엇입니까? 자, 눈이 열리자. 자,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이, 성경이 열리자 눈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은요, 이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해석되어지니까 이들의 고백은, 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식어지고 죽어졌던 마음 아닙니까? 자신들이 따르고 섬기고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분이 죽었잖아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이죠. 완전히 끝났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답이 안 보여요. 근데 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각주에 불타지라고 번역되어 있어. 불타지. 이 단어 헬라어 카요라는 말은 버닝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다 버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심령이 다시금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불의 사람이 되는가? 그 출발이 무엇인가? 말씀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런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 불타지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끝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니까 드디어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33절 한번 보세요. 곧 그때로, 자, 가슴이 불타오르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와서 어두운 밤이 다 됐어요. 예수님에게 아까 읽었지만 이제 같이 이 밤을 유숙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밤이 된 겁니다. 밤이. 근데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심령이 불타오르자 그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 25km 되는 산을 다시 한 걸음에 뛰어 달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절망의 장소였죠. 예수님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장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빌라도마저 압제시켰던 이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흥분과 살기가 아직 그게 식지 않은 때, 지금 며칠 됐어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으니 기껏 3일 전입니다. 3일 전. 기껏 3일 전에 바로 그 일이 있었는데도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죠. 담대함이 있죠.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죽어진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 알리면서 그들 마음을 충동질하고 방망이질해가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일에 수종들자고 그렇게 말하는 불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34절 한번 보세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이들이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근데 이 말하기를이 그냥 saying으로 되어 있지만 어감은 외치는 겁니다. 이 과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it's true, really, truly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다, 주가 살아나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 확신이 차 있죠. 애매하거나 마음에 더딤이 있거나 신앙이 약하거나 그런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논쟁이 그치고 변론이 그치고 의심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의 확신과 믿음으로 불타오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로 변화돼 버린 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되어지자 와, 이게 죽은 문자가 아니고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해내고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생기 있는 존재로, 여호와의 그 군대로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을 살려내버리는 일들, 여러분 그게 말씀이 열릴 때 눈이 열리면서 함께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이 태도, 방식이요,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게 원리가 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 본문이죠. 이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를 만나셔서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자, 36절을 보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이 그 다른 제자들에게 막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 막 열심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의 주께서 탁 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반응이, 우와 진짜다, 마리아랑 여인들이 말했던 것과 엠마오의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익명의 제자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진짜네요 라고 믿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말이 좋아 영이지 귀신이란 뜻이죠. 놀라고 두렵지, 믿음은 전혀 상관없죠. 잘 보세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말해준 사람의 증언이 있고 그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 보여도 이들 마음엔 믿음이 안 찾아옵니다. 두렵기만 할 뿐이죠. 자, 41절도 보여주세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믿음은 안 찾아와요. 놀랍게만 여기.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자식들 만져봐, 아이씨, 손봐.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이 생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진짜 변치 않는 견고한 믿음이란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라면 오늘날도 주님이 나타나시면 땡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44,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자, 성경을 깨닫게, 마음을 열어. 다 아까 했던 디아노이고 확실히 열리다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도 모세오경과 선지서 시편 이런 거를, 성경을 자세히 해석해 준 것을 지금도 11제자와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요. 성경을 열어요. 야,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더딘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이렇게 항변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셔야 믿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도 이런 믿음 되었을 텐데 나는 체험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체험을 부정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체험 너무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씨앗과 근거, 기초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기초석과 뿌리가 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뛰어나갈 때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 삶의 체험으로 확증되어지면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자리 잡아가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서 점점 체험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 체험은 다시 말씀을 확증시켜 주고 그 말씀은 다시 더 큰 체험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들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안에 신앙을 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출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만져보라는 체험보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줘요. 사도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의 그 우상 천지에 있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먼저 했습니까? 혹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일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그가 믿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더불어 이 말씀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능력이 이렇게 이를 나타낸 거다 하며 말씀을 강해하고 강론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었던 거고 증명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고린도에서랑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했던 게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해요. 그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죠. 날마다 상고한다. 연구조사한다 그랬죠. 연구조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타오르고 우리의 마음과 손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읽는 수준에서 넘어서셔야 돼요. 읽어도 에티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마차에서 읽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 역사가 없었죠. 그죠? 읽는 것을 깨닫느뇨 빌립 집사가 가서 말할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겠느뇨. 그러니까 마차에 타서 하필 보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 순환받는 메시아 예수의 죽음 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죠. 그러자 내시가 자발적으로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 달라고. 빌립 집사도 거침없이 그를 세례를 주고 보내줘. 나중에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에티오피아라는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이미 신자들의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여왕의 내시잖아요. 그 위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기독교 선교학자들이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열어주시사 다시금 우리 심령과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선한 사역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말씀을 오늘 내용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열리고 해석되어지는 그런 말씀 연구와 묵상의 자리, 배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데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말씀을 게을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러 나갈 때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역사가 증거가 말씀을 확증시켜 주면서 와 진짜구나 하며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뭐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과 더불어 간증의 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막 꼬물꼬물 대잖아요. 참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꼬물꼬물하는 것만 봐도 참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들이 그 누운 아이를 두고서 뭐를 시도합니까? 말을 걸죠. 그랬죠? 어땠죠? 이렇게 말을 걸지 않습니까? 말을 걸죠. 부모된 우리도 이 태어난 이 생명과 진짜 대화를 주고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얘가 엄마 아빠라도 한다면 누가 들어도 엄마 아빠 같이 소리가 아닌데도 엄마 아빠는 지금 날 불렀다고 막 이래 해도 막 엄마 불렀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 태어난 생명과 얘기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뭘 얘기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서로 대화가 될 때는 뭐 점점 자라면서 너무 좋고 사춘기 때 대화가 안 되면 너무 힘들고 지나면 또 다시 좋고.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탁 태어났을 때 뭐부터 하길 원할까요? 그 자체만 봐도 예쁘겠죠, 물론. 그렇죠? 어이구야, 네가 교회도 와? 네가 예배도 해? 모르는 찬양도 따라도 해? 그것만 봐도 예쁜데 뭐를 참 기뻐하실까요? 대화죠, 대화. 대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말을 걸어오시는 건 뭘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죠. 그렇죠?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 말을 하는 건 뭘까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신이신 그분과의 대화를 함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그분께 반응하는 행위인 거죠. 이 아름다운 이 부모 자식 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점철되어지고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더디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단계, 그렇죠?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자, 그 다음에 가슴이 불타오르고, 그러자 그들이 벌떡 일어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순종의 사람, 역사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도희 집사님께서 아까 마지막에 너무 기도를 사실은 잘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예전에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풀어질 때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달라고 할 때, 집사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을 다 몰라도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일으키고 나타내는 주님의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